샬롬, 충주 봉제시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역시 성경이 그렇게 좋아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지구상에 태초부터 종말까지 기록한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지요. 그래서 역사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역사이고 지금 예언하고 이루어질 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는데, 마지막 때는 온 세계가 통일되고 적그리스도가 666을 짐승표를 이마에 달고 모든 분들을 통제하는, 그리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아주 살기 힘든 대환란의 시대로 끝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영을 보내주신다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라고 주신 7영, 그 영을 받아야 마지막 때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7영이 무엇인지를 이사야가 벌써 11장 1절 2절에서 예언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줄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요 결실한다는 말이 마지막 때를 의미해요. 그 위에 7가지 영, 첫째 여호와의 영, 둘째 지혜의 영, 셋째 총명의 영, 넷째 모략의 영, 다섯째 재능의 영, 여섯째 지식의 영, 마지막 7번째 경외하는 영, 이런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새의 줄기에 싹이 나고 결실하게 될 때 7영을 강림시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7영 중에 첫 번째 영이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뭐냐? 그럴 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이 여호와의 영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고 우리가 들림받을 때가 가깝기 때문에 어느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만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아주 뚜렷합니다. 자동차를 만든 목적은 우리의 타고 다니라고, 옷을 만든 목적은 입으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우리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철저한 종이 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 루시퍼 사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게 루시퍼의 계략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받아야 될 첫 번째 영을 영광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세 번만 외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럼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부터 한번 봅니다. 근데 영광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 영광, 자연 영광, 사람 영광, 그 세 가지 단어를 풀이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단어가 지금 나타나는데 설명 들으면 알 겁니다. 우선요, 하나님 영광, 자연 영광, 사람 영광, 그렇게 셋으로 풀이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 영광인데 하나님 자체가 영광 덩어리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 하나님 좀 내게 나타나세요. 그럴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 모습 나타나세요. 그러지 않고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죠. 그리고 또 한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 내가 지나갈 때, 그를 내가 지나간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네 얼굴을 가리리니 네가 내 얼굴 못 보고 옷자락만 볼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 영광이 지나간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자연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은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우레와 번개와 지진으로, 때로는 광채로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거든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불이 나서 불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어요. 그것을 구름이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두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영광을 보일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불이 떨어져 가득했어요. 불이 떨어져 성전에 가득한데 불이 타지를 않아요. 성전이 타질 않아요. 모세의 가시떨기에 불이 가시떨기를 태우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태우는 불은 인간의 불이지만 불이 떨어졌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서 건물이 타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불로 나타나세요. 이것을 자연 영광, 우레와 번개와 지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5절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 속에 구름, 불, 지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영광이란 뭐냐면 사람이 영광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겠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웠습니다. 지구상에 제일 조그만 나라가 아토스란 나라예요. 아토스에 있는 수도자들은 하루에 예수 기도를 1000번씩 합니다. 예수 기도. 예수님만 높여라, 나를 낮춰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들숨기도. 우리가 숨을 들으실 때 산소가 들어와요. 우리가 들숨, 예수 그리스도여 내 속에 임재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을 무조건 높이고 날숨. 우리가 숨을 밖으로 내쉴 때 탄산가스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음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나가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똑같은 언어를 1000번 해요. 그래서 화살기도라고 그래요. 똑같은 화살을 계속 쏘는 것처럼 똑같은 언어를 1000번을 계속 하기 때문에 예수 기도는 화살기도예요. 그걸 하루에 1000번씩 3년 하고 나면 얼굴에 광채가 생긴다네요. 그래서 제가 아토스 갔을 때 그 소문을 듣고 갔기 때문에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저도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예수 기도를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나이 33번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참으로 경건하게 하루의 삶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영광의 영은 하나님 자체가 영이고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영광의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경지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모세를 바라볼 때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그랬으면 우리 오직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나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 영광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그때에 그 사람에게 영광의 영이 나타나는 것이지, 즐겁게 살 때, 행복하게 살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올 때 얼굴이 영광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찬 비침의 모습이 되잖아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수도원 300개 중에 91개를 돌아보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7개국을 돌면서 거의 300개 수도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정말 세상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숙연해져서 제가 제일 먼저 쓴 책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아토스에 갔더니 그들의 삶의 표가 불편하게 살죠.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사시다가 길거리에서 죽으시고 길거리에서 부활하시어 길거리에서 올라가시고 길거리에 오실 분이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본 대로 내가 오리라. 그 길거리에 오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불편하게 살자. 그게 그들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전기 안 쓰는 수도원도 많았습니다. 불편하게 살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영이 그에게 임재합니다. 그에게 나타납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영을 받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 뱀이고 사탄의 다른 이름은 우리 욥기서를 보게 되면 리오야단이라고 되어 있죠. 욥기 41장에 리오야단이란 말이 나옵니다. 리오야단은 사탄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이사야 27장 1절. 리오야단은 뱀이고 꼬불꼬불하다.
리오야단의 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적에 항상 그 사람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내게는 영광의 영이 아직도 임재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덤벼들어요. 돈 있는 사람에게는 쓰리꾼이 달려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의 영은 뱀의 영인데, 리오야단의 영인데, 뱀은 꼬불꼬불꼬불해요. 그래서 항상 언어가 꼬불꼬불꼬불해요. 아주 이상하게 말을 비틀어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간장을 뒤집어 놔요. 억장이 무너져요. 꼬불꼬불해요. 직선이 아니에요. 산뜻하지 않아요. 명쾌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분이 큰 배를 샀습니다. 사장을 임명합니다. 사원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본사와 연결시킬 무선사를 거기다가 싣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고래 잡으러 먼 바다에 내보냅니다. 매일같이 무선 기사가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무선 기사하고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전보를 치면서 회장님, 우리 선장님 오늘 주무시지 않았어요. 이게 꼬불꼬불한 영이에요. 오늘 안 주무셨어요. 낮잠 안 잤어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다른 날은 낮잠 잤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날은 회장님, 우리 선장님 오늘 낮에는 술 안 잡수셨어요. 맞잖아요. 그럼 안 맞잖아요. 사장님, 회장님, 우리 선장님 오늘은 선원들과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맞잖아요. 어저께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말하는 게 꼬불꼬불한 거, 이게 리오야단의 영이에요. 리오야단은 뱀이고 뱀은 꼬불꼬불합니다. 응? 칼로 난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입으로 난 상처는 오래가는 법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참 아픕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 사탄이 와갖고 밥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자기 혼자 하나님 해먹으려고 못 먹게 하는 거야. 먹고 꼬불꼬불꼬불꼬불 넘어갑니다. 리오야단의 영, 사탄의 영은 교만의 영입니다. 자기도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영이 있는 그러한 못된 존재기에 그 영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 도전하라고 교만의 영을 넣어주는 것, 이게 리오야단의 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면 그러지 말어.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 하나님처럼 돼. 교만을 넣어줍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겸손의 영이 임하고 사탄의 영, 리오야단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 교만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최고다. 이런 교만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까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나는 티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나는 지렁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나는 구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나는 벌레 같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나는 나그네군요. 야고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나는 안개 같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까불지 않아요. 겸손해요. 리오야단의 영, 사탄의 영은 지 자신이 교만이기에 교만을 넣어주고 지 자신이 꼬불꼬불하기에 항상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꼬불꼬불한 말만 한다는 말입니다. 저 구로동에 이경렬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데 부흥회 때 그 사무실에 보니까 큰 액자에 멸치 하나가 놓여져 있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탈보 신학을 공부했어요. 태평양 연안에 있어요. 어느 저녁 태평양 연안을 거닐 때 고래들이 뛰노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는 고래만 하진 못해요. 그렇지만 갈치만은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 아니다. 더 적어. 그럼 고등어만 해요? 더 적어. 그럼 꽁치만 해요? 더 적어. 그럼 나 뭐만 해요? 멸치만 하다. 그래서 액자에 멸치 하나 넣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멸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분에게 의지해야, 그분과 함께 살아야,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목회하는 이경렬 목사님 존경해요. 내가 그 사무실에서 나와 우리 수도원에 와서 하나님, 나는 멸치보다는 좀 그래도 크겠지요. 그랬더니 너는 멸치보다 더 적다. 뭐만 해요? 너는 팥씨만 하다. 그래서 내 사무실의 액자에는 팥씨 하나를 가운데 넣고 걸어놓고 나는 팥씨만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 같은 존재. 이러고 날마다 나를 누르며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존재들에게는 리오야단의 영, 꼬불꼬불한 영, 교만의 영이 그에게 침투하여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들고 자기가 잘난 것 같이 그렇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 리오야단의 영은, 사탄의 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약점을 항상 공격하는 영, 트라우마의 영이에요. 사람마다 상처가 있거든요. 상처는 제일 아픈 데거든요. 적군은 약한 데를 공격하거든요. 사탄도 약한 데를 공격해요. 다윗이 이성에 약하면 여자로 공격을 해요. 유다가 돈에 약하면 돈으로 공격해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명예에 약하면 명예로 공격해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보살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혈기가 있거든요. 욱하는 혈기. 그래서 이것으로 그냥 30년 쌓아놓은 거 30분에 망가뜨릴 수 있는 혈기가. 하나님, 나 혈기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혈기를 항상 내가 다듬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혈기가 퍼지지 않게 항상 하나님께 성령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리오야단의 영은, 사탄의 영은 약점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인색한 겁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음란입니까? 이성에 약합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돈입니까? 돈이라면 벌벌 떱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명예입니까? 혈기입니까? 자기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 그것이 터지지 않게 리오야단이 그쪽으로 못 오게, 사탄이 그리로 못 오게 항상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탄은, 여호야다는 항상 방심할 때 약점을 공격해요. 그것을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사람마다 약점이 없는 사람, 공격할 틈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전쟁 시대에 어머니가 아들 낳습니다. 자기가 믿는 시내가에 가서 내 아들 전쟁터에 가서 화살 안 맞게 해주세요. 그래, 네 아들을 강에다가 넣었다 빼라. 그래서 아이 낳자마자 발목을 붙들고 강 속에 넣었다가 뺐는데 그 아이가 자라 군대 갔는데 화살 맞아 죽었는데 아킬레스건에 맞아 죽었어요. 거기를 붙들고 강 속에 넣었다 뺐기 때문에 거기만 강물이 묻어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게 아킬레스건이에요. 누구나가 다 아킬레스건이 있다. 다 공격할 틈이 있다. 트라우마가 있다. 아, 나는 그게 약점이로구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는요, 사탄을 이기기 위하여, 적그리스도를 이기기 위하여, 666을 이기기 위하여, 짐승표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광의 영, 7가지 영 중에 첫 번째 영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영광의 영 받을 때 사탄이 영광의 영을 뺏으려고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지만 사탄도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거든요. 우리도 그 영광의 영을 뺏으려고 리오야단의 영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시편 74편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세요.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한 대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요.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의의 치유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겨놓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영광의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영을 받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7가지 영을 다 풀어드릴 텐데 7가지 영을 이렇게 하나하나 책으로 만들어서 7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영광의 영, 첫 번째 받아야 될 영, 이 영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영, 지혜의 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샬롬.